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셔서 빨간 날만 되면, 그 쉬는 날만 되면 부모님과 함께 갔던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유명한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늘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것은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 서로 소통하고 짠 것처럼 어느 기도원에 가나 18번으로 많이 불렸던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곡 세 곡이 기억나는데, 가장 많이 불렸던 곡 하나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등 뒤에서. 마지막 한 곡은 이 찬양이 오늘 참 중요한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이 노래는 좀 약간 그 권사님풍으로 불러야지 은혜가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 권사님 좀 한번 불러주시죠. 저는 잘 안 되네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나 죽으나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제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잊을 수 없는 장면은 가사 내용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뭐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얼굴들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그 은혜 받는 성도들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천사 같은 얼굴들이에요. 얼굴로 하나님을 저 안 만나고서는 저런 얼굴 할 수가 없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죽는다는데 행복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았어요. 뭔가 좀 인생이 주를 위해 산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 좀 이해는 됐는데 주를 위해 죽는다? 왠지 그건 좀 꺼려지는, 죽는다는 건 좀 꺼려져야 되는데 전혀 꺼려지지 않는 얼굴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를 위해 죽는 거, 어떤 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둘 다 힘들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 어떤 게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둘 다가 행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실려 있죠, 성경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데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활동했던 인물이죠.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살리는 복음을 선포했다면 그 복음 선포 이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역할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너희가 먼저 건너가야 될 강이 있다. 그게 뭐냐? 회개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의미가 물 세례였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자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다 나와라 해서 요단강에서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권위자들도 있었어요. 되게 높은 사람들도 와서 또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주변에는 추종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명언 하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한 명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근데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하리라. 이게 가장 해피엔딩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신앙의 로망,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모든 게 만사가 다 잘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큰 재미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이봐라, 일이 된다, 이제 사업이 그냥 갑자기 잘 되고 내 자식들이 갑자기 막 성적이 올라가고 갑자기 막 건강해지고 이런 일들만, 사고도 나지 않고 이런 일들만 일어나길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그런 신앙을 로망으로 꿈꾸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어딜 갖다 놔도 잘 되게 되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갖다 놔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야,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잘 될 수가 없는데, 이야,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게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다 잘 되는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다가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여러 순교자들의 우리 기독교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동전의 앞면만 바라보고 흥해야만 되죠. 흥하는 것이,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가 자신이 사역을 해야 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게 나와서 물로 회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외쳐야 될 때는 외쳤지만 이제 예수가 나타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입장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주 무대였던 그곳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립니다. 이제 당신이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높이고 자신은 오히려 낮추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시작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말씀 앞의 내용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전도하게 시킵니다. 예. 마을마다 가서 전도해라. 그 전도의 결과가 뭐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의 이름은 드러나고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순교를 당했죠. 자, 앞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했고, 뒤에 있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뜻대로 죽어서 주님의 이름을 또한 드러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지금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지금 유명해진 이 사건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믿지도 않던 헤롯 왕이 자기가 죽여놓고 오히려 그가 살아났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살아났다라고 그는 또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말하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주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주의 뜻대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우리가 정말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봅시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죽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죽는 것. 이게 제자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이 소식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니까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 헤롯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러는데 헤롯 왕만 지금 아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보다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고, 특히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죄들을 지적했는데 그 지적의 대상이 왕에게도 지적을 했어요.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7절과 18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을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지금 세례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 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대로 선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회중 속에 제가 대하기 힘든 분이 있으면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개척 초기에 여기 오셔서 좀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제가 무슨, 예? 그죠? 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죠, 제가. 예. 그런데 지금 왕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왕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요. 어떤 죄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너무 흠모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제수시죠. 제수와 불륜이 일어나서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거 로맨스 아닙니다. 이거 불륜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헤로드 왕과 결혼할 때 헤로디아가 너무 마음이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될 텐데, 여보, 좀 없애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은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 그는 의로우면서도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의로우면서 거룩한 존재다. 세례 요한은 말만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말만 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헤롯 왕이 그를 이렇게 인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저는 두려운 존재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고 오히려 보호해줘야 될 존재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이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도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헤로드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끔 죄는 죄고 의는 의고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에 맞춰서 이게 죄인지 의인지 그는 분명하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내 주변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의로운 길을, 그리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할 때는 분명히 뒷감당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아무리 성경 말씀 알아도 여러분 상대 봐가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전에 이 정도로 좋았는데 조금 더 나아졌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소속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솔직히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란 심정으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대로 살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 그리고 죽어서 믿는 자 둘 다 죽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다가 흥하는 이야기, 흥하게 되고 잘 되는 거,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제목이고요. 또 아니면 좀 내 자식이나 우리 가정이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복을 좀 내려달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손해볼 땐 손해도 보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내용들이, 기도 제목들이 조금은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기준이 하나 필요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우리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는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저는 그 이유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는 그 전제가 붙는다면 어떠한 세상에 내 삶의 고난과 손해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좀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좀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는 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찬양만 하지 말고 내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 속에 예수가 진짜 귀한 분입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는 죽었지만 끝이 아니었고, 그는 죽었지만 그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는 소문이 났는데 왕은 야,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어쩌지? 내가 그를 죽였는데.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존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세상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인싸. 세상에서만 인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인싸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런 좀 차원이 다른 기도를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좀 성도들이 좀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요, 좀 꺼려하는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고 좀 인정도 해주고 이런 자리들은 좀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좀 표 안 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꺼려지는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요. 딱 나랑 맞는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그리고 좀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다가가지만, 좀 아쉬운 사람들, 나랑 좀 안 맞고 좀 힘든 사람들한테는 바리케이트 치고, 저 사람 만나면 나도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안에 좀 이런 게 있어요. 좀 힘든 것, 고난, 좀 꺼려지는 것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하는 게 지혜다.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주를 위해서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것이라면, 어떠한 손해가 오고 어떠한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여, 그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 주님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드러난 예수의 이름임과 동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 손해도 볼 수 있는 것,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주여, 내가 편식하며 주의 뜻을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편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인생, 나의 삶이 되어 주가 드러나는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 삶에 지금 힘겨운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드러나는 길이 뭔지, 예수가 드러나는 길이 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며 어떻게 해서든 주 예수가 드러나는 것, 내 인생을 통하여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 전진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들에는 기술만 배운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 앞에 희생과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이 오려니 아버지여,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뤄드리는 주의 제자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주옵소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가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이 순교하러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하여 가는 것처럼 자신도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아들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양 되어주셔서 친히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건 꼭 있어야 돼 하면서 그걸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그거,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신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이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하나님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배는 뭐가 예배냐면 월십, 가치, 월십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생각처럼 우리 살다 보면 자꾸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내 눈을 빼앗거든요. 내 마음을 빼앗거든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때론 내 자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최고의 가치는 아니죠. 정말 최고의 가치는 나를 창조하시고 무너진 나를, 죄악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 안에 이 신앙이 있는지. 어린 양,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게 내 진심이 됐을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당신의 가치를, 내 삶에 당신의 가치를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과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바꾸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여 내 마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사랑담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체험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주 많이 미숙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피로되기 사랑이 나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숨을 주님 달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장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 내 젊음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어켰던 마음이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 헛하는 영광의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가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한 번 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졌을 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하시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정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능으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어둠은 떠날지어다.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십시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모든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은 권능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주 안에 기뻐하며, 그 고난도 짜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고난받는 게 내게 복이라,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현재가 지금 고난입니까? 그 고난의 정체가 예수,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진리를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걸
정말 복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권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같으면 회개하십시오.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완악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죄를 또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되어 주시고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려면 성령은 한결같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의 죽으신 그 사형의 현장,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진짜 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혹시라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죄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겨내야 될, 감당해내야 될 내 안에 사명의 문제가 있다면 감당할 능력되는 주 예수의 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앞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테반과 같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이연하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중심이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인생으로 거듭나시도록 그만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만한 가치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걸어가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목회가 예수의 피 없는 목회가 되지 않도록, 예수의 십자가에 그 사람 없는 목회가 되지 않도록 내 삶에 늘 예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목회가 없음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죽었던 그곳 또한 내가 살았던 그곳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나무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성회를 모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고백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땅에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위하여 일어나서 진짜로 한번 살아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일하신 하나님, 오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써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주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건만, 내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때론 우리가 십자가를 잊고 달려가고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생명과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서봅시다. 몸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 한번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못난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교만하고 마음이 다 완고할 때가 많았던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 시간에 받아주시옵고 안아주시옵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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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 그걸 또 한번 경험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군요. 이 못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이 흔들리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군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 사람들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연약함 있는 사람. 하지만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내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나도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시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